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네, 15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1절로 3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더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35절에서도 형체를 뿌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희들 불러마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오전 경배를 드리고 좋은 식탁과 좋은 교제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육신에 규제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쓰시고자 하는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곁길로 가게 되어 있으며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쉬운 그런 육체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말씀으로 더욱더 쳐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양육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정말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용이한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규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죽어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 오전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럼 오늘 오전 오후를 합하면 결국 믿음으로 죽어야 사는 사람이죠. 오후의 말씀은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시간이 좀 됐을 몇 달이 됐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줄거리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SF 영화로 나온 것인데요. 이 영화는 현재와 미래를 오가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못 봤지만 공보물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끌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제목들입니다. 요즘 SF 영화들 보면은 성경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떠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인 영화가 아니지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현재와 미래를 계속 넘나드는 영화입니다. 미래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서 다시 미래로 엊그들이 미래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지난번엔 미래에 저렇게 싸웠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계속 자신의 생애를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해서 이 타임 루프라고 하는데 같은 시간대를 반복하는 경험 현상이라고 하죠. 이 주인공이 미래에 침투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미군 주인공은 전투를 꺼리는 극히 소심한 공보장교입니다.
지구를 침략한 외계 종족과 전투 현장에서 상부에서 명령이 내리는데 홍보물을 촬영하라는 연합사령관의 명령에 불복당하다가 모든 것이 강등되어서 탈영병 신분으로 최전선에 배치됩니다. 결국은 외계인들과의 전쟁의 첫 교전에서 부대원들을 다 전멸하고 자신도 거기서 허망하게 전사를 합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관객의 예상을 뒤엎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주인공이 죽었는데 다시 깨어난다는 얘기죠. 깨어나는데 언제로 태어나냐면 처음 부대에 배치된 그날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전쟁에서 넌 죽을 거고 넌 뭐 때문에 잘못되니까 현재의 위치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다가 죽고 또 죽어서 또 살다가 계속해서 외계인과의 전쟁에서 자신 안에 그 타임 루프에 갇히면서 자신에 맞는 상황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다시 죽어서 태어날 때마다 더욱더 강력한 전사로 변모되는 겁니다. 외계 생명체는 역시 이를 예측하고 시간을 되갚는 능력을 갖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전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줄거리를 생각할 때 참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살아요. 근데 살고 보니까 내가 그때 죽었는데 내가 지금 다시 살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다시 죽어야겠다. 우리는 정말 살고 죽고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육체적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요. 왜 매일 죽어야 합니까? 나 자신의 육신은 매일 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죽기를 반복해야 결국 나는 더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SF 영화 중에서 죽기 살기를 반복했을 때 강력한 전사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죽기 살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면서 나 자신은 죽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전 설교는 이해할 수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매우 간단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삽니다. 밥을 먹고 의식주를 생활하며 영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구원받은 순간 자신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의 교제하면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 바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31절 말씀대로 나는 매일 죽노라. 그 말씀을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입니다. 이 부활의 장은 너무도 중요한 장이죠. 15장 3절 4절에서도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바로 여기서 우리 아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다시 오심은 곧 내가 주님의 몸을 주님의 몸으로 변모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거, 그 희열찬 휴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부터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섬김부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쟁의 총망라에서 아주 58절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순례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죽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이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복종했던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고 정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의 그 고소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정당하게 욥을 자신의 목숨 빼고 그 가정과 모든 걸 해칠 수 있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욥은 그의 가정, 그의 몸, 그의 모든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욥의 시련은 곧 이스라엘의 고난을 의미하죠.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의로운 사람이면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내가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럼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욥이 바로 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욥기 38장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욥은 나중에 회복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것은 이 시간만큼은 더 내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겁니다. 바로 나를 죽이는 것 생활이에요. 그것이 연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열차가 계속해서 연료가 있는 한 멈추지 않듯이 멈추지 않는 열차와 같이 마지막에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버릴 열차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광란의 질주를 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유지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아니죠. 우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내가 가진 주식이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그런 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취미를 가졌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지식, 이런 모든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그 모든 것 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 봤잖아요. 쫓아가 보셨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중요한 영적 전쟁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둬야 할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 15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죽어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육신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변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앞에 3장 1절로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인 사람이 개혁성경에서 신령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기념 성경 쓰는 사람은 신령한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신령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면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는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육신적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했어요.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격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사람입니다.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침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를 죽이는 것은 육신적인 성향에서 영적인 성향으로 늘 변모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인간의 모든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탐닉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종교들 모든 것들 다 육체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넘어간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까지도 육신적인 성향으로 넘어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사탄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재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점이어서 그걸 중독시켜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담배를 피거나 술 마시거나 어떤 마약 같은 건 더 지나치면 중독이 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중독되기 위해서 술을 마신 담배 피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 담배 한 가치, 술 한 잔, 작은 마약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게 점점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거 좋아하는 것도요 중독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중독이 되면 거기에 반응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고 분명히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중독이 된 사람은요 나의 자신의 지체를 아직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유일한 해결법은 그런 환경을 먼저 없애야 돼요.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앤 상태에서 자신의 육체를 죽여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변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육신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몸이 있고 여러분 본래 자아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것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스스로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나의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여러분 잠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변모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 짐승들이 뭡니까? 짐승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동물원들이. 이 세상은 나가면 정글이라고 하죠. 정글이에요. 사자, 호랑이, 뱀, 모든 동물이 다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정글이 아니라 금수원이 아니라 여기는 약물이에요. 약물이. 왜 금수원이에요? 거듭나지 않던 동물들이 거기서 가 있으니까 금수원이지. 여기는 약물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보시면 6절, 7절, 8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하기 위함이니라.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 바로 여러분 자아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에게 두려울 대상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전혀 죽음은 두려울 대상이에요. 아까 그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노파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해요. 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죽음은, 인간적인 죽음은 여러분 혈육을 나눈 지체에 갇힌 가족들 물론 슬픔이 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로마에서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틀에 못을 박아서 극악한 고통 가운데 죽이는 것이 사형 방법 중 하나이지만 사막에다가 버리는 형벌도 있습니다. 사막에 버릴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등 뒤에 죽은 시체를 하나 쇠사슬로 묶어놔요. 손과 발 다 묶어놔서 사막에 버립니다. 그러면 물을 찾으려 살라고 간다면 늘 내 뒤에는 죽은 시체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어서 결국은 둘 다 해골로 이렇게 다 드러나고 해골의 쌍쌍이 보입니다. 살라고 해야 돼. 내 뒤에는 죽은 시체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를 언제 얻는 것인가? 진정한 우리 몸의 자유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몸을 변모시킬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 뒤에는 늘 죽은 시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나 자아라는 나의 옛 사람 그걸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데리고 있어요. 언제 여기서 내 육신의 장막을 벗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산다면 죽은 시체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사람은 바로 육신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변모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참여하고 주님의 사역에 직분을 맡고 또 이 사역에 동역하는 분이라면 더없이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사냥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악한 사귐을 조심하고 의에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분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 34절 고린도전서 15장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33절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부패시킵니다. 썩어져 가는 것은 도려내야 되고, 과일 한 바구니에 썩은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는 분리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분리시켜야 합니다. 사탄은 원래 미혹하는 자죠. 사탄은 이브에게 나타나서 미혹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천왕국이 끝난 다음에도 사탄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미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혼이라도 더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주님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분별력의 안테나를 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귐을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미혹당하게 되면 악한 사귐이 있게 되고, 악한 사귐이 있게 되면 부패시키는 것이죠. 이 선차적이에요. 자, 미혹되면 악한 사귐이 있게 되고, 악한 사귐은 그 행실과 믿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순차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것인가, 미혹의 영으로 충만하신가? 내가 죽으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 사시기 때문에 분별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분별력은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으시고 양육을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연료가 있어야 엔진이 돌아가고, 엔진이 돌아가야 차가 가듯이 여러분 안에 기본적인 연료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지식이 체계적으로 여러분 안에 갖춰져야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양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체계적인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본적인 베이직을 깔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분별력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여러분 분별력 가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어서 한글킴정의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체계적인 양육과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의에 대하여 끼어있다. 곧 여러분 선악과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4절 보시면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을 알고 있느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에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자신의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네 육신이 먼저 원한다. 육신이 미혹당하고 또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그 악한 사귐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 믿음까지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서 내가 죽고 악한 사귐을 조심하고 의에 대하여 끼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여러분 옛 자아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를 억제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도록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갈급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기도를 게을리했다면 철저하게 그때그때 내가 자백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열정이 나는 계속 있는 것인가? 최근에 내가 구령한 적이 언제인가? 바로 여러분이 자신이 주님 앞에 죽어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런 시금석 5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성도의 교제에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가?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가 여러분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최소한의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진단법입니다. 마귀가 이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은 공격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육신이 늘 일어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선을 떼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미혹되는 것은 사람에게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미혹될 수 있어요. 미혹되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희생 없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걸 체험하는 성도예요. 야,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희생이 없이는 절대 열매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몸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교제할 때도 어느 지역에 성경 듣는 지역교회가 생기기를 원하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지역에 지역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다 세팅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얻어가지고 세 주고 간판 세워서 전도질 만들면 교회가 생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 자신의 가족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한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생길 수 없어요.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 쓰셔야 합니다. 또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디바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사역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 교회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어떤 지역교회가 생기를 원한다면 그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의 미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에요. 어떤 건물, 어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처음부터 교회는 성경에서 보면 늘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에 있는 교회라고 시작하죠. 예. 희생 없이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죽어야 사는 사람을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5절 본문 35절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육신적 교회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책망도 받아요.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죽어야 산다. 예, 이런 역설적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씨는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라는 거 보면 완전 틀리죠? 예, 모종은 다 비슷한데 자란 거 보면은 고추가 열리고 토마토 열리고 달라요. 잠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3절 24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내가 십자가에서 질고를 질 때가 왔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질고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하나님 미리 되어서 썩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시면 교회를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했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도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열정이 있고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고통이 없이는 얻지도 못하는 것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농사진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가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난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농부는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를 나오고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은 희생도 없이 많은 걸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만한 한국식 기독교회들은, 한국식 기독교에 심취한 모든 한국교회들은요, 이들이 오늘날 대형화되고 1000만 성도, 800만, 900만 성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 뿌려가지고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씨는요, 겨자씨였어요. 그것이 심어서 푸성기가 되지 않고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한국식 기독교는 이상하게 변해버린 기독교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사를 장식하는 한 교회가 아니라 마귀들이 깃드는, 새가 깃드는 그런 기독교, 크리스톰, 바로 기독교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런 상황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서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해서 쓰임을 받죠. 사도 바울은 매일 중노하겠습니다.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되고, 하루만 깨어져서 안 되고, 하루만 부서져도 안 되고, 날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깨어지고 무엇이 죽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내 육신적인 성향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합니다. 불의의 침묵이라는 게 아니라 침묵할 때 침묵하고, 또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자랑과 육신에 대한 성향들, 그것들을 때로는 내 자신을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장점들, 단점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 육신이 다시 살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의 장점을 가지고 노리는 것입니다. 야, 너 그거 말해. 너 그거 잘하잖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혹당하고 악한 사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육신의 죄의 병기로 쓰여지기를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는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오늘 살았다가 내일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다, 모레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죽으면 여러분 매일의 삶을 여러분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죽게 되면 내가 오늘 사람들 앞에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더 높이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당장은 내게 손해가 갈 것 같아도, 당장은 내게 피해갈 것 같아도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맛보셔야 합니다. 매일 죽으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죽으면 이 지역교회가 겸손한 지체가 많아지므로 더욱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는, 그래서 생애를 따르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변모하는 삶, 악한 사귐을 조심하고 의에 대해 깨어있는 삶, 희생 없이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러한 성도가 되야겠다고 하는 그 성도가 바로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날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 바깥에 나가면 많아요. 열심히 하루에 노동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6, 7만 원 현장에서 일하고 그 바로 옆에 또 여러분 여기 인력 사무실 옆에 뭐가 있어요? 항상 막걸리 집이 항상 있잖아요. 그 하루 이런 거 막걸리로 슬프고 그 옆에는 도박집이 있고 이게 바로 성경도 우리 이 교회 거리 근방이에요.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새까맣게 해서 일하고 그래서 막걸리로 술을 먹고 또 남은 돈을 또 고스트 또 노름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그 술 기운으로 또 일을 하고 이 사람이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살아가기 위해서 바둥바둥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그렇게 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날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겠어요. 세상 일에는 육신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라겠어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 그 일을 그만두다 하더라도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죽지 않고 이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를 비게 되면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있고 또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겠다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보복해야겠다고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 생활에 먹고 사는 것,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신의 육식의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바로 여러분 자신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며 이 성경대로 있는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신실한 모습, 정말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늘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